호세아서는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영적 신부인 이스라엘의 음란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이따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거나 딴 길로 가게 되면 1차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이번에는 징계를 통해서 또 사인을 보냅니다. 궁극적으로 보자면 우리를 사랑해서 돌아오라고 경고도 주고 징계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기를 때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경고하죠. 또 한 번 이런 일을 하면 이번엔 손바닥을 10대 때리겠다,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 약속을 또 어기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자식들을 교육하려면 진짜 약속한 대로 손바닥을 10대 때리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마음이 약해서 겁주기 위해서 약속은 했지만 막상 잘못해도 안 때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아이들이 버릇이 나빠지고 완전히 붙잡을 수 없는 엉뚱한 길로 빠져들어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될 때는 경고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경고합니다. 그래도 듣지 못하면 징계합니다. 사랑의 매를 듭니다. 채찍을 듭니다. 그리고는 끝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돌아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봅니다.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빨리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잘못을 저지르고 대단한 위험한 자리에 놓여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지금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돌아올 게 없나요? 이미 다 돌아와 있나요? 한번 묻습니다. 자신 있게 난 완전히 하나님께 다 돌아왔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분이 사실 없어요.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주님이 원하는 수준에까지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아오라고 할까?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경고합니다. 어떻게 경고하느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해서 아이를 몇을 낳았죠? 셋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 셋을 낳았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습니다. 세월이 좀 흐른 거예요. 어느 정도 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덕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냐 잘된 거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정도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는데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 고멜이 호세아를 놔두고 또 다른 남자를 좋아합니다. 또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떠났습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말의 의미는 어머니의 잘못된 삶을 보고 그런 삶을 따라가지 말고 거부하라. 그런 잘못된 것을 비난하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논쟁하라. 어떤 성경에는 이 말이 고발하라. 그렇게 번역되고도 있습니다. 고발하라. 그럼 어머니를 법정에다가 고소하라는 얘기냐? 그거보다는 어머니의 잘못된 삶을 보고 그런 삶을 너희들은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호세아는 나는 이제 고멜이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도 아니야. 그렇게 호세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란한 표정, 얼굴에는 음란한 표정이 있고 그의 육신에는 음탕한 행동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놔두고 또 다른 남자를 향해 가고 있는 여인을 향해 호세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우상을 쫓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해 경고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호세아의 가정 얘기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음행을 제거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 같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선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입니다. 그들이 나던 날 같게 하겠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강야길이 강야같이 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이겠다. 이건 뭐죠? 강야 40년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음행을 제거하고 이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벌이 있을 것이다.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 같은 그런 생활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강야 40년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과도 같은 거죠. 영적인 간음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고 있다면 그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을 둔 여자가 다른 남자를 향해 쫓아가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다면 이것은 큰 범죄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는 나의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호세아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 굉장히 심각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영적 간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본래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그 길만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 길만이 너희가 회복되는 길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의 프라이오리티를 하나님께 두고 있나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나요? 그렇다면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 우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빨리 돌아와라. 이 영적 간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둘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나 사모가 토요일이 되면 걱정이 돼요. 여러분 좀 걱정 좀 시키지 않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주일날 누가 안 나올까 이 걱정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당연히 이 자리에 달려와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또 누가 안 나올까? 또 누가 전화해서 나 못 간다고 할까? 요즘 제가 은퇴한 목사님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는데 토요일날 이상하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났더니 토요일날 이상하대. 항상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날 주일 준비하느라고 바쁘게 지냈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니까 토요일날 이상하대.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오히려 잠이 안 온대. 은퇴하고 났더니 토요일날 잠이 안 온대. 항상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고 그렇게 살다가 딱 그만두니까 토요일날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목회하면서 토요일날 성도들이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하는 것, 이것도 행복이에요. 사실 따져보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행복이지만 저는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들이 돌아오라는 주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즉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 보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를 보고 교회 나오고 있다면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우린 주님 때문에 나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목사님이 중요하잖아요. 목사님이 뭐 잘해야 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기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그분 때문에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고멜에게만 주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아직 내가 60%밖에 못 돌아왔더니 40%까지 마저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사랑하며 따라가고 있는 죄에 대해 징계하는 말씀입니다. 이 5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호세아는 하나님, 고멜은 이스라엘, 그의 세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8절이 아니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지금 사랑하는 자가 호세아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고멜이.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예, 그들이 먹고 입는 것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못된 사랑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십시오. 잘못된 것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죄에 대해 징계하는 말씀입니다. 떡과 물은 생명을 위해 주는 것이고 양털과 삶이라는 것은 의복을 위해 주는 것이고 기름과 술은 기쁨과 만족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나는 특산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가지고 가까이 곡식을 열매 맺게 하고 그들이 이렇게 먹고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이걸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눈이 멀면, 잘못된 사랑의 눈이 멀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그 여인을 못 쫓아가게 하려고 가시로 길을 막았다, 담을 쌓아 그 길을 알지 못하게 했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이게 일종의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즉 본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을 찾아가려고 그 길을 알아야 되는데 가시로 막아버리고 담을 쌓아가지고 그 길을 모르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 징계도 따져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 벌하고 미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잘못하면 막 때리고 혼내키는구나. 아이 무서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거는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사랑하지 말고 바알을 따라가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것만이 너희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뭘 사랑하십니까? 마음이 막 복잡해지죠. 이런 질문하면 막 마음이 복잡해져요. 목사님 좀 쉬운 질문 하시죠.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실까? 여러분 뭘 사랑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또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사랑,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상 숭배와 같이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뭘 사랑하고 있고 뭘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쫓아갔다간 큰일 나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뭘 따라가려고 나오셨나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도 내가 지금 왜 나와 앉았는지, 점심 먹으러 나왔는지, 더우니까 에어컨 바람 잘 나오는 이곳에 가서 잠깐 쉬려고 나왔는지, 뭣도 모르고 나와 앉아 있다면 이거는 비극이죠. 비극이죠. 여러분,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뭔지 아세요?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두고 있다면 지금 십계명 중에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계명에, 첫 번째 계명에 어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돌아오는 것도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있고요, 또 이렇게 가시로 막아버리고 담을 쳐서 막아버리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돌아오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것도 재미없으니까 다시 가야지 그래서 오는 거 말고요, 정말 여러분이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아니면 난 이해 못 삽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돌아올 때 그게 진정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좀 하다가 에이 재미없어, 맨날 싸움 박진이나 하고 교회 같은 은혜가 안 돼, 나가자. 나가서 살다가 아이고 여기도 와버리기 재미가 없네, 다시 가자 하고 오는 건 별로 반갑지 않은 돌아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돌아오는 건 예수를 만나서 주님이 아니면 나 이제 못 삽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그것이 진정한 컴백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 징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들은 누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는 거죠? 바알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술이 좋아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만큼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꼭 좋은 대학에 나오면 돈을 잘 법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내가 잘나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그 어떤 공식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 공식이 맞질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정신질환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해도 정말 당당하게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자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비유를 드는 것 같이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끝이에요. 제일 불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모든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바알로부터 왔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바알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히려 퇴보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은혜를 바알이 준 은혜로 오해하는 그런 큰 실수를 그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입고 있던 옷까지 벗겨 가지고 빼앗아 가버리겠다고 말합니다.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아 버리겠다, 빼앗아 가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입고 있는 옷까지 벗겨서 빼앗아 가버리겠다,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11절에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예배를 금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준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는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건 참 불쌍한 거예요. 그건 잘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걸 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축복이라는 걸 몰랐죠? 지갑 안에 그냥 돈이 좀 생겨야 축복이지 무슨 이 더운 날 교회 와서 앉았는 게 축복이냐? NO!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말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고 이러면요, 교회 오시려고 해도 못 와요. 특히 양로원 같은 데 들어가면요, 주일날 못 나와요. 여러분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활동할 수 있을 때에 이 예배를 축복으로 알고 정말 사모하면서 달려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연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배를 금하겠다고 말합니다. 예배 드릴 수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예배 못 드리게 한다, 지금 지구촌에 예배를 마음껏 못 드리는 곳은 북한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축복인 줄 모른다는 거죠. 어제 제가 교회에 와서 주일을 준비하고 유인물들 인쇄하고 밖에 잠깐 나왔더니 이 교회 바로 옆집에 사는 미국 할아버지가 계셔요.
73살인데 내 차를 보고는 나에게로 다가왔어요. 반갑다고, 잘 지내냐고, 당신 와이프하고 당신 잘 지내냐고. 잘 못 지낸대. 왜 못 지내냐고. 나 곧 죽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지난 금요일 날 의사가 판명을 했는데 내가 암 4기래. 그래서 나 곧 죽는다고. 난 처음에 농담인 줄 알고 나도 곧 죽어. 우리 다 누구나 죽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 지난 금요일 날 의사가 자기가 스테이지 4래. 스테이지 5면 죽는 거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I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 바로 옆에 교회가 있지 않느냐. 선대에 와서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I don't have time.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요. I don't have time.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시간 없어서 예배 못 드리겠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었어.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배의 축복,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모르는 것, 이게 심판이에요. 예배할 수 없는 것.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심판이 예배를 금지시키겠다. 두 번째는 12절에 보면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기근이 들게 하겠다는 거죠. 기근이 들게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알을 따라갔냐 하면 바알이 천둥의 신이고 태풍의 신으로, 즉 바람의 신이고 천둥의 신으로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지배하는 게 누구로 알고 있었던 거죠? 바알로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시겠다는 것은 자연을 지배하는 게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자연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움직이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LA 지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자연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일을 놓고 매달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그가 기구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포로로 끌려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겠다. 얼마만큼? 바알을 쫓아갔던 그 시간만큼 내가 너희들을 이제 포로로 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은 낭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어쩌면 이것조차도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돌아올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돌아오지 못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멀어지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 경고의 사인을 보냅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를 내립니다. 사랑의 채찍을 듭니다.
간혹 이런 분이 계시다가, 나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뭐 벌 안 주던데 뭐.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해요. 그건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경고의 사인을, 사랑의 채찍을 들었을 때가 여러분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죠? 안 나올 거예요. 무서운데. 여러분, 내가 잘못할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사인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줄 때 그게 여러분이 행복한 겁니다. 그게 복받은 자예요. 저를 보세요. 미국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미국의 교도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미국의 감옥에 면회를 갔어요. 미국 감옥은 좀 나을 줄 알았는데 미국 감옥도 살벌해요.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서 상담을 하는데, 면회할 수 있는데, 거기도 역시 잠자는 거, 먹는 거 다 모든 게 열악하고요. 참 비참해요. 왜 갔느냐? 내가 아는 한 분이 음주운전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음주운전 3번째 걸려가지고 바로 즉각 끌려서 감옥에 들어갔어. 이미 2번이나 음주운전을 통해 경고를 먹었고 사인을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끊어가지고 또 3번째 그 일을 했다가 즉각 이번에는 잡혀 들어가고 말았어. 어쩌면 그 3번째 잡혀 들어간 것도 축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안 죽고 남도 안 죽이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를 왜 드느냐,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수시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자꾸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면 뭐가 닥쳐요? 징계가 닥치고 심판이 닥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고 분노를 품어서 너 익성이 너 그냥 안 둘 거야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하는 거 아니고요. 야, 돌아와, 제발 좀 돌아와, 제발 좀 정신 차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어떡할래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어떡할래요? 여러분, 외면할래요? 모른 척할래요? 너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하잖아요. 외면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깨닫고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